나를 바꾸는 호흡의 기적과 비밀, 오늘은 가슴으로 숨을 쉬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은 마음과 몸 사이에 존재하여 서로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몸의 영향도 크게 받고 마음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그 중에서 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심장 박동이 거칠어지면 숨이 거칠어집니다. 이런 경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역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슴이나 어깨로 숨을 쉬게 되므로 다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슴으로 숨을 쉴 때는 부정적인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놀랐을 때 흡하고 들이마시고,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또 흡하고 들이마십니다. 슬퍼서 울 때도 숨을 흡흡하고 들이마십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게 가슴으로 숨을 계속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부정적인 마음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학 보고서에 보면 행경막 위로, 이 행경막, 바로 행경막이 여기입니다. 행경막 위로 숨을 거꾸로 쉬면 60세 이전에 인생을 망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으로 숨을 쉬면 배의 행경막 아래 부분에 압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 이유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행경막 아래 배나 발이 차가워지면 눈과 이마와 머리는 바로 뜨거워집니다. 눈과 이마가 뜨거워지면 환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기 가장 힘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숨을 조절하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제대로 하고 살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봐도 생명과 호흡과 영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하우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푸누마라는 단어는 호흡, 바람, 영 다 같은 단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는 호흡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지 사실은 이 호흡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숨이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작정 관심을 갖지 않고 내팽개쳐 줍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두 숨을 가슴으로 거꾸로 들이마십니다. 여기서부터 병이 시작되었고 악화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아랫배 호흡은 일반 복식 호흡이 아니라 배꼽 아래 치골 부분까지 숨이 저절로 내려오게 하는 호흡으로, 의식적으로 배를 내밀면서 하는 호흡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꼽 및 방광 아래까지 숨이 들어오면 정말로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므로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하는 호흡입니다. 의식적으로 아랫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참으면 오히려 호흡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숨이 배꼽 밑에 치골 아래 부분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숨은 저절로 길어집니다. 나가는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숨을 의식적으로 들이마시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사두박근을 조여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배꼽 및 방광 아래 시골 부분까지 짧고 간명하게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체로 숨을 들이마시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숨이 저절로 아랫배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자세가 삐뚤어질 때 숨이 아랫배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에 힘이 없어도 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어깨를 들먹이거나 가슴으로 휭식 호흡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특히 이 오목가슴을 펴야 합니다. 오목가슴만 펴도 숨은 내려갑니다. 아랫배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잠을 잘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은 말하고 밥을 먹기 위한 것이지 숨을 마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가슴이 막히거나 폐에 노폐물이 많은 사람들, 어깨가 뻣뻣하게 굳은 사람들 등 다양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랫배 호흡을 하게 되며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시간을 두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한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은 거기에 정말 흠뻑 빠져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래 배가 차고 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초기에는 제대로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대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 폐 속의 노폐물이 저절로 빠져나가면서 머리, 이마, 눈이 시원해지고 몸은 따뜻해져 호흡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고 위의 말들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체험한 좋은 사례들을 보내주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여러분의 좋은 체험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산소의 3대 기능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랫배 호흡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명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체의 놀랍고 아름다운 조정작용에 꼭 필요한 것이 호흡을 통하여 흡수하는 산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살아가면서 호흡에 관심을 기울이고 깊은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체내에 충분한 산소가 왜 필요한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고 이를 바로 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로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당장 자신의 호흡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깊은 호흡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산소가 체내에서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체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많은 매연을 내뿜듯이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면 완전한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되므로 많은 노폐물과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기에 호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세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단지 혈액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은 신체에 살아있는 부분에 산소를 운반할 만한 속도로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외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물질, 그렇게 산소가 온몸에 흐르도록 하는 힘을 주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 호흡입니다. 만약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의 활동에서 직접 생긴 어떤 종류의 희발하기 어려운 산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를 들면 가스나 유산으로 산화되지 않아 혈액에서 쉽게 폐에 운반되어 내빼어지는 휘발성 탄산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체내 세포 속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대사 과정에 생긴 산이나 가스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기 쉬운 휘발성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여 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혈액 중에 있는 예비 알칼리분이 혈액에서 나와 유산가스와 결합하여 폐에서 배출되기 쉬운 휘발성의 탄산이나 가스로 변화시켜 배출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혈액 중에 예비 알칼리분이 점점 감소해 극기하는 혈액이 강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을 비롯한 만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을 할 때 오랫동안 강하게 호흡을 내쉰다고 하여 체내에 있던 가스가 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가스가 호흡의 날심을 통해 저절로 날아가도록 휘발성 탄소가스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호흡을 통한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기에 깊은 아랫배 호흡이 필요하고 자신의 호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산소가 체내로 유입되어 세포 내로 들어가면 세포 속에 있는 전자인 수소 전자를 끌어들여 물이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를 통해 몸 안에 있는 수소 전자와 합해져 갖고 몸속에 세포 속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직접 입으로 물을 마셔서 우리 세포 내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몸속 세포 속에 있는 전자와 합해져 가지고 세포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큰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전자인 수소 전자와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이때 세포에 꼭 필요한 수분을 만들어 수분 조절하여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별로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처음 얘기입니까? 흡입된 산소를 통해 세포에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요. 그러므로 먹는 물도 부족한 데다가 흡입되는 산소도 부족해서 세포 내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몸이 어떠한 상태로 변하게 되며 얼마나 힘들어지며 세포가 몸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산소는 체내 대사작용에 관여하고 대사작용으로 생긴 유산이나 가스를 배출되기 쉬운 휘발성 가스로 변화시키고 세포 내에 부족하기 쉬운 수분을 세포 내 수소 전자와 결합하여 세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분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귀중한 산소입니다. 이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의 호흡에 관심을 기울이고 당장 깊은 호흡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